1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그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롯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와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복을 유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6장 말씀은 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자손의 경계가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기업을 받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쭉 읽어보면 사실은 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지역을 지명을 대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남의 나라, 그것도 아주 고대의 일들을 이름을 쭉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경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 아래에 있는 게 사해바다고 그 위에가 갈릴리 바다죠. 그 오른쪽에 분홍색, 연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기가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요단 동편을 분배를 받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 옆으로 보면 지난번에 어제 말한 것처럼 유다 지파가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의 절반에 가까운 많은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위에 보면 이게 무슨 색깔인가요? 노란 색깔로 서쪽 므낫세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에브라임이라고 돼 있죠. 대략 서쪽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개가 요셉 자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땅이 대략 위치상으로 요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 개의 지파로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각 지파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양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에서
르벤과 시므온처럼이라는 얘기죠. 네, 그게 양자로 이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기업을 제비 뽑아 분배받은 게 유다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은 게 요셉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이 16장 말씀에서 이것만 갖고는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좀 가지고 이 말씀을 되돌아봐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까 지도를 한 번만 다시 보여주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 가운데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죠? 그 밑에 보면 서쪽 므낫세 지파의 그 밑에 부분에 한 지역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된다 하는 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뛰어날 것이라고 하는 야곱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도 그렇고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도 그렇고 그들의 이 변화하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곱의 축복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언제냐는 거죠. 약 400여 년 훨씬 전에 야곱이 행했던 축복인 거죠. 야곱이 행했던 그 축복을 지금 4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분배할 때 그 축복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아까 지도상으로는 므낫세 지파보다 밑에 지역에 크지 않은 작은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위로 여기고 더 많은 축복을 해요. 그래서 작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갈라지죠. 그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될 때 그 실질적인 분열 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게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작은 지파였지만, 작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을 하셨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라고 얘기해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뭘 하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멸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지도상으로 볼 때 에브라임 지파보다 좀 적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도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부여받은 이 가나안 땅의 영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그들이 그 땅을 분배하는데 다른 지파들보다 그들이 해결하고 또 몰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리적인 부담도 적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어기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편리를 추구한 거예요. 나의 편리, 우리들의 편리, 네. 내 편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 이 조상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물려받았고 그 축복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이루어졌는데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지파가 돼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먼저 망하죠.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우상 숭배와 이방 우상들로 가득 찬 나라가 돼서 망합니다. 근데 그 주도권을 잡았던 모든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주도권 속에서 시작되었고 유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냥 나타나지 않고 400여 년 훨씬 이전에 야곱이 나이 들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모가 연세가 많으셔서 고령이 되고 노환이 있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숨을 거둬야만 하는 분이 그 직전에 자녀들을 놓아놓고 축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일 모레 돌아가시고 장례 치를 분이 자녀들을 앞에 놓고 축복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축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금 내 눈에서 뭐 금이 나타나지 않고 명예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성도들은 주의 종들이 하는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돈도 안 되고 금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지파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축복받은 지파예요. 근데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삶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즉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정말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그것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을 유지하면서 그 축복이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는 도구가, 방법이, 방편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지금 주신 것도 축복임을 기억하고 이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일진데 우리는 또 오늘 해야 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하루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루인가를 느끼지 못하며 하루를 시작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흡을 시작하며 하루를 열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고 세상 일들이 좀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인간적인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오늘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날임을 기억하고 이 축복을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12지파의 한 지파로 인정을 받고 남다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정착하면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기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이 하나님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 삶에서 자손 대대로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병상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